2024년 4월 2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왔던 우리에게 정결해질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께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대광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king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소박한 소망들이 있으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몸소 십자가에 달리사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사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애끓는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항상 그들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돕게 하옵소서. 아직도 끔찍한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포탄과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그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땅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전쟁과 장애, 우리는 이 극단적이고 끔찍한 비극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온 세계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괴롭지만 전쟁으로 인해 신체가 사라진 이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 넘쳐나는 슬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금을, 김은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원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과 특별원금 이한결 목사,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고, 성경원 건축원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다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주변을 돌려보면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로 인해서 무려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남미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테러와 정치 권력의 실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조금만 귀를 들어보면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벌이에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내 마음이 자꾸만 돈에 휩쓸려 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기 위한 믿음의 노력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본 다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고급 기술을 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기보다 기초 훈련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만 보더라도 그들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공을 던지거나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먼저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가장 오래 또 가장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초 훈련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이 있지만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다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본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본이란 달리 말하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죠.
믿는다라는 동사는 자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구체화해서 적어 놓은 것, 그것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회가 최초로 믿음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성문화시킨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것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기록된 번역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분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 기독교회가 세 갈래로 나뉘기 전 제정된 최초의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들어있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 있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와 개신교회 모두가 함께 믿는 이 공통의 신앙 고백이죠. 세월이 흐르고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갈라진 이후 좀 더 간결한 신앙 고백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이미 우리 교단에 번역된 사도신경은 고백했으니 오늘은 특별히 대한성공회의 번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신경과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사실 이 단락을 나누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상의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리고 이 동사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이것을 따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이 네 글자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신성 사문자 헬라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여러 동사와 또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제1원인이 되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초월적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어떤 종교는 그 초월적 존재를 알라라고 부르고 또 어떤 종교는 그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당신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신 책, 그 경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되며 참되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인 신과 그의 계신 성경을 믿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다음의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세 종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창조주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요 두 가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믿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 믿는다 혹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기 매우 용이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간은 이미 세상의 그 흐름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과 죄로 인해 생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이죠. 마치 비유를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가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과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는 있어도 이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구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면 물이 없는 땅에다가 내려다 주지 수영장에다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 죄와 고통으로 인해 왜곡된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그 다른 세상, 다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자 대상인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결과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나라의 법률을 잘 지키면 가난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법을 지키면 도대체 지켜야 되는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말이죠. 그 법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입니다. 자, 안식년은 7년마다 휴지기를 갖고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는 그 해고요. 또 희년은 49년 혹은 50년마다 토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해입니다. 자,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그가 가진 의지가 다르죠.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똑같은 교육을 받았어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격차,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첩되고 쌓이면 나중에는 심각할 정도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나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소득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희년의 율법이죠. 이 희년의 율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몫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공동체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눠주고 돌봐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즉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부분을 고쳐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망가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이 제도는 결국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몫을 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지요. 부유한 자가 세금을 내어 그 세금이 가난한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중에 분명히 가난한 자가 줄어들고 사회 전체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끼어들어서 이런 제도들을 망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곳에는 빈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난한 자가 굶어 죽는 지경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대화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너무 가난에 시름하는 자가 없는 것만 해도 사실
지상 낙원이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바로 질병의 문제와 또 그 결과 따라오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라고 해도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다가올 죽음을 막을 수 없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결국 1차원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 곧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저 경제적 소득 격차가 해결된 나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로 오시거나 아니면 그저 위대한 통치자로 오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와 같은 팍스 예루살렘을 건국하시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경제 문제만이 해결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곧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지요. 예수님의 구원이란 바로 죄와 죽음이 해결된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속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끝에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처음 것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 그 세상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종국에 처하게 될 죽음, 이것들이 다 지나간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이 없는 영생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그 모델로서, 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비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틀리지 않는 나라를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통치이며 나의 나라다. 너희는 이 나라를 전파해야 되며 이 나라를 지켜야 하며 이 나라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문제만이 해결된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을 믿으며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믿는 구원의 요체입니다.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할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자들,
곧 세상에 물든 자들, 현실에 붙잡힌 자들,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현세적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번 것을 나눠주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뜻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바로 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즘엔 아예 이 챕터를 따로 떼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이단 신문관이 찾아와 예수님을 이단이라 규정하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대신문관이 찾아와 예수에게 말하죠. 당신은 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4절, 14절, 1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은 나눠주길 싫어하고 이 현세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평온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고 내심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또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과연 걷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뒤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대상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분명히 하라며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나만을 위한 기적과 나만을 위한 혜택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과 마침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전하기 위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이 믿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분명히 깨닫고 각자가 받은 믿음을 지켜갑시다.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받은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고백으로서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이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의 풍파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정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꾀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 잘 간직하여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지켜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